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들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해마다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의 삶이 감사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데, 즐거움보다 아픔이 더 많은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느 해 감사절에 한 집사님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제 귀에 들려옵니다. 이유는 감사절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주의를 부부 싸움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절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에 휘말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 복받을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심리학자인 네오 버스커글리아라고 하는 교수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족잔치를 여셨답니다. 이 일로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에 나는 비난의 소리를 감수하고도 우리 가족 잔치를 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잔치 안 해도 될 만하다. 그러나 힘든 일이 겹칠 때 우리는 잔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유학 중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라고, 그래서 학업 중에 중단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있던 금부치들을 팔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을 며칠 동안 찾고 찾아서 팔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감사한금으로 드리자는 매우 불편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엄마와 이 여전도사님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너무나 야속하고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가는 길 내내 엄마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엄마의 제안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기도 드리면서 참 오랜만에 깊고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기쁨으로 헌금하던 마음이 변해서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초라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펑펑 울었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깊은 기도 속에 느껴졌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떠나갔다고
간증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강제로 내 손안에 있는 그 돈을 뺏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은 수없이 오고 가고 합니다. 감사절은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감사절의 의미는 오히려 오순절의 의미,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운 관계로 살펴볼 때도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다음 주일 감사주일에 단 10원도 제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기뻐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리는 절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건을 놓고 이것은 감사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가 되지 않고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우러러 아버지 때문에, 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 추수감사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보다 힘든 때 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내가 여유가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렵고 힘이 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로 갈등하고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나를 자꾸 주목하는 것 같을 때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신병훈련소 첫 번째 주일에 훈련소 군인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멀리서 보이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울고 기도드리면서 울고, 예배 중에 헌금 순서도 없지만
훈련 중에 혹 필요할지 몰라서 몰래 숨겨두었던 그때 2,000원을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2,000원 참 하찮은 것 같아 보여도 그때 신병훈련소에 들어갔던 신병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 이건 작은 돈이, 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그리고 이 군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란 주 예수님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 심령이 그냥 쓴물 넘어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사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저 앞을 조금 높이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감사가 진정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감사부터 식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절인 오늘 어려운 길에 들어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찬양하되 그 찬양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느냐?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욥을 시험하는 동기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치듯이 저를 쳤으면 사탄의 생각은 적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마귀의 얄팍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프고 속상하고 감정이 미묘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 가슴은 썰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서 이제는 욥의 온몸에 악창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더러움, 냄새로 욥의 아내마저도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역지사지를 해보고 제가 욥의 아내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틀림없이 충분히 이 말할 수 있겠다. 가난하던 사람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부자 욥이, 그리고 10남매나 되는 자식들이, 그 많은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악창이 터졌습니다. 어려서 저희 동네 뒷산에는 그 옛날에 산성을 쌓았던 흔적이 있고, 그 산성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기왓장들이 산에 이렇게 쏟아져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서 그 기왓장을 주워다가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유기 그릇들을 이렇게 닦아냈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이면 우리는 기왓장 주우러 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참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터진 살갗을 긁었다고, 긁으면서 시원하다고, 남들은 죽을 마신 것이 그에게는 시원하다고 그러는 욥을 보고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철벽입니다. 감히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한히 존경하고 무한히 추모하고 그들의 신앙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어른들을 살펴보면 세상에 이런 독종들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밥을 주지 않으니까,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들겨 매를 때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우상 섬기는 일 참여 못한다, 신사 참배 못한다, 그 욥처럼 철벽으로 방어를 하니까 그들이 심리학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집으로 보냅니다.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집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면 주목사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죽음을 내려놓지 아니할까
그래서 내려놓고. 사모님이 부엌 정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가 정지문을 열고 남편 주목사님이 그 상접한 몸으로 그 문을 의지하고 서서 여보, 그리고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온몸을 떱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던 손을 그대로 물속에 담근 채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을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남편은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데 사탄, 네가 나를 미혹하는구나. 주목사님이 그 배틀문을 붙들고 서서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주여, 그리고 다시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 자기 발로 경찰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로 경찰서로 돌아갔다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감사로 욥은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 같은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결국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 불행과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사탄이 주장했고 우리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욥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축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수 있고 걷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듯이 말하는 사탄에게 이 시간 대답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전 시간까지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도록 몸이 아팠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마귀는 능글능글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오히려 사탄은 확신을 가지고 나를 조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마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울며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떠나갈 것입니다.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많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적다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입니다. 대부분이 모슬렘이고 그 다음이 힌두교인인데 이 나라는 감사를 모르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감사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고 동정을 하면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될 거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당신이 날 도와주면 알라가 당신에게 대신 복을 줄 것이니까 당신은 알라에게 복을 받을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기회를 내가 제공했다고 착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소유나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제자를 양육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교육입니다. 자유가 없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감옥과 수도원이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반면에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는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수도원에서일지라도 감사가 없이 시작된 하루는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그곳은 천국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없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내 환경 속에 온갖 것들,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가 속이 좀 상했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가 이 강단을 지켜야겠고, 부목사님 보고 주영광교회 가서 말씀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영광교회 가서 돌봐야 되는 것은 맞은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목사님 마음에 더 간절하단 말이죠. 제 마음으로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맥주감사 주일날 비우고 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저 혼자 삐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목사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닌 것처럼 그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뻣뻣하더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영학교회로 글을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가서 이계배인도 잘하고 오라고 어깨를 쳤습니다. 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받는 내 심정의 문제 때문에 전쟁터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처럼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기준은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존 하갈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아들이 뇌성마비로 급작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데 아들을 뇌성마비로 걸리게 하다니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설령 계신다고 해도 너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너의 자녀도 돌보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께 너의 일생을 바치겠는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갈은 아들의 뇌성마비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지 아니하고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감사로 받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장남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을 뒤를 따라 자기도 아들을 먼저 보내고 주시는 9가지 감사를 고백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형식으로 억지로 짜서 만들고 그런 것이라고 해도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삶의 고백이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들은 그만큼 더 기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깊고 높을 줄 믿습니다.